제 방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방에 이제 원두커피 그 캡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그걸 빼서 마시고 나가는 분도 있고, 뭐 제 방이 그냥 뭐 담임 목사님 방이 아니라 휴게실처럼 써요. 어떤 때는 제가 좀 이렇게까지 오픈이 돼도 되나 할 정도로 오픈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목양실에 처음 들어와봅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의치 않고 제 방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제 방에서 그죠? 상담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제 방을 많이 와보시는 분들도 제 방에 저만 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써 있는 거를 아마 못 보셨거나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제 방 책상에서 이렇게 보면 저만 알 수 있는 자리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이 딱 써 있어요. 이거는 프린트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손으로 못 쓰는 글씨지만 붓글씨로 써서 딱 붙여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요,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계획에 이바지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의가 생길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구별하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의가 생길 리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종할 때 비로소 용납되는 것이다. 나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열심과 성과 그리고 열매, 이 모든 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만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딱 앉는 순간 그게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각인시키겠어요? 그렇게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면 대답을 해봐 주세요. 생각을 해봐 주세요. 담임 목사가 자기 책상에 하루에 몇 번이나 앉겠어요? 셀 수 없겠죠, 그죠? 네? 모든 업무를 거기서 보고 말씀도 거기서 읽고 또 설교 준비를 거기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봐요. 그런데도 목사로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죄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있지만 이 본문을 쓴 이 바울은요, 저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같이 했던 말씀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혈통, 이 사람은 성골이었어요. 랍비로는 성골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거기에서 초대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울의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통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누렸던 그 성과물,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 본인이 고백하듯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줬던 존엄한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삶을 살면서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알았다. 해로 알았다. 무엇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해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주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모든 것을 해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알겠다. 그래서 버려버리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요,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 바울이니까요, 그거는요 바울 같은 그런 성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절대 자신이 유별나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특별히 신앙이 깊다고 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신을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생각을 깨닫고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껏 자신이 알고 누렸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 교회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것이 큰 교회 성도의 가치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 지난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죠.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막연하게 그냥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진리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딱 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 증언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음에 어떤 예수를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 얘기하죠. 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아닙니까? 마국간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말구유에 눕히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살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많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틀린 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아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느냐,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인간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요,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표적도 베푸시고 하다못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만나주셨을 때 비로소 뭘 알았어요?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고상한 지식이란 예수에 대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제자들이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고상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의 존재에 대한 지식 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에 대한 존재 지식, 예수는 구유에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31살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존재의 지식이 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고상한 지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그것은 고상한 지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석가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는요, 태어나면서 엄청난,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뭘 했어요? 연꽃을 밟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랬다. 예? 석가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빨가벗은 부처가, 석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랬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나만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유아독존. 예? 그런데 그 석가가 평생을 정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는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가르친 말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석가는 십자가에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석가가 가르친 그 좋은 말들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 뭘 했어요? 사리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바꾸고 싶은 그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그 행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야,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갖고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음도 본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싶다. 어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오늘 좀 신나니까 조금만 한 요만큼만 더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갖고자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지금 이제 제가 늦게 나서 6학년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 뒷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참 효율적이야.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 죽었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 그래서 내가 요새 기도하는 게 나 하나를 바쳐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가 되보세요. 그게 할렐루야인가?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듣지 마세요. 네. 하나님, 나 하나로 족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들아,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예?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이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아, 너 이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얼마나 멋져. 나 하나 죽는 걸로 많은 사람이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멋진 것 같아. 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라니까. 예? 근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자, 체험하고자, 갖고자, 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요, 가끔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 주신 구원이 거저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요. 예?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같은 구원은요, 아주 작고 협소한 의미의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얻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오히려 세상을 버타고 살 때보다요,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더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요, 거래처와 비즈니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또는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가끔 접대도 좀 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필요하다면 상대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즘 어르신들 생일이면 뭐 사드릴까요? 하지만, 뭐 사드리는 게 좋으세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속으로는 나는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좀 돈도 갖다 바칠 줄 알고, 예?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물론 실력이 성공을 이끌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아직도 예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접대도 좀 하고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가끔 가다가 좀 주고, 이래야 비즈니스도 원만하게 되고 승진도 좀 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으로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넌 그래? 얘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이래? 알았어, 너하고는 거래 못하겠어. 알았어, 너는 이번에 부장 안 되겠어. 이런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불이익, 그리고 압박, 그리고 고통을 통털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역경, 불이익, 손해, 이 모든 것은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가 세상적 논리로, 세상적 비즈니스 방법으로 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세상 방법으로 해서 환심도 사고 뇌물들 좀 줘서 승진도 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반대급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저번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올 때, 저번 교회를, 우리 교회 자리를 산 업체로부터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3천만 원을 안 줘요. 지금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그건 진작에 받을 수 있었어요. 세상 방법을 쓰면 받아요. 우리 좀 많습니까? 가서 거기 들어놓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거기가 개인이 산 게 아니라 회사가 샀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피켓 들고 그 회사 앞에 가 서 있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더 하는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듣고 싶은 분은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확실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 차마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진작 받아요. 그런데 왜 못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리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 1년 걸린대요. 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현실적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 현실은 내 육체가 있는 이 땅에 있지만 이 상황들이 나의 목을 조우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내 육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미래를 바라보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고난에 참여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고한 보장이 부활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사실, 이 진리가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는 부활 기념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주보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가 있다고 해서 부활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세상 소욕을 다 버렸는지에 대해서 새삼 다져보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